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사탄의 유혹에 응수하는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같은 부분은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라는 말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동등하게 취급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먹지 말라 했죠. 근데 만지지 말라는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각을 둔갑시켜 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두 그루의 나무입니다. 그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인데 여기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근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그래서 두 개 다 싸잡아서 먹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의문문을 붙여서 내가 보기에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캐치를 합니다. 하와가 마음을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 속에 살아가는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유혹을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마음을 들켰습니다. 죽을까 한데 이렇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잔뜩 집어넣으니까 요것 봐라, 얘가 지금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네 하고 들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유혹하냐면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되리라 라는 내용을 네 가지를 걸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뭐였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안 그래도 여기 안에서 막 용수순 치는데 그걸 딱 건드려주니까 그래 내 생각이 맞아 하고 홀라당 집어먹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하와의 그런 반응대로 보면은 이걸 요한 사도가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다 누가 줬다고 그러죠? 세상 임금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준 것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유혹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죽이십니까? 할 때 내 안에 성령을 두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화 감동이 일어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죠. 왜냐? 첫째는 뭐냐면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에서부터 아내 하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킨 거예요, 사실은 사탄에게. 아담을 딱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온통 아내한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거,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 합당치 않다, 이 얘기를 합니다. 공격의 대상을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사랑의 대상을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마귀가 도저히.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선택했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지부동이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듣고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 대한 공격의 대상을 하와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많은 것을 사탄에게 들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 보냐면 행동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믿는 형제들도 믿지 않는 형제들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똑같이 준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공격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세 번째 시간인데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3절까지고 다음 주에는 3장 마지막 절까지 다 해서 3장을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에 대한 부분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유관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이 찾아왔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유혹에 빠진 결과가 부끄러움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창세기 3장 7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까지인데, 여기 보면은 죄를 깨닫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이 절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아직 인식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둘이 그냥 왜 벗었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부끄러운 치부를 가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냐면 돕는 배필에 장애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서로 치부가 있든 간에 전혀 가리는 게 없어요. 다 서로 공유했던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나의 치부를 서로에게 알리지 않는 이런 관계로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이 100에서 50으로 확 줄었던 거나 하여튼 많이 100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 관계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돕는 배필 관계가 여기서 틀어졌다. 서로 숨기는, 좋은 것만 서로 밝히고 나쁜 것은 감추는 이런 관계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첫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에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 소리,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바람 소리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겠어요? 같이 실려온다 그러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들리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새소리, 온갖 잡소리가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타락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습관적으로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 음성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듣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온갖 잡소리가 다 함께 들려옵니다. 이거를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언제 음성이 들려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찬양을 부르고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온갖 잡생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하나하나 읊조리고 나갈 때에 그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대상의 얼굴이 떠오르고 뭐 온갖 그게 다 떠올라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단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이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집중해야 돼요. 저 바람에 딸려오는 온갖 잡동사니 소리를 걸러낼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자에 대하여 그 음성 듣는 법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날이 바로 언제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날입니다. 그날. 여기에 그날이라고 그래요. 그날. 그날 찾아오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범죄한 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를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찾아오냐? 말씀을 여기서 생각나게 해요.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심지어 연속극 드라마를 좋아하는 그 연속극 안에서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들어요. 안 듣게 되는 거죠. 왜? 그만큼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찾아옵니다. 그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날 온갖 잡동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함께 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한 번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주인공이 이상한 말을 한마디 툭 뱉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선고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는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오지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를 장성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주님이 막으세요. 사실은 범죄하기 시작하는 그날에 바로 내 마음에 양심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인 맞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날에 바로 찾아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과 하와를 아직도 떠나지 않고 같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찾아오셔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주님은 우리가 타락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 정말 범죄하는 거에 있어서 내 마음조차도 다른 생각,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생각을 단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는지라. 여러분, 동산나무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양육하다 이 부분을 가끔 얘기를 하는데 동산나무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숨었냐는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거기에 바위가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동산나무 사이 바위 뒤에 숨은지라.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 겁니다. 만약에 동산나무 사이에 두 나무 사이에 숲이 우거져 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있던 숲 속에 숨었더라. 근데 그런 말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표현한 데는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뭐냐면 이들이 숨은 곳이 뭐냐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설 곳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두 그릇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자 갈보리 산 위에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개의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죠? 강도가 달린 두 십자가의 나무가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지 쇠로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나무 사이 바로 예수님이 설 십자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나무 즉 나무 사이에 나무 뒤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들이 숨은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범죄하여 허물이 있다 하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저 동산나무 사이에 새롭게 세워질 예수님 뒤에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으면 우리는 뭐요? 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허물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구름이 허물을 가른 것처럼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숨게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뒤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미리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원시복음, 원복음에 대하여 다음 주에 얘기합니다만은 그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 14절과 15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두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는 형벌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갑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뿐만 아니라 형벌이 존재하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대가가 지불해야 할 몫이 들어와 버렸다는 얘기와 함께 갑니다. 그렇게 돼서 형벌이라는 존재가 이후에 나옵니다. 이제 그죠? 하나하나씩 다 징계를 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벗은 줄 알았다 그래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기에 그때서야 벗은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땐 서로 보고 그게 죄가 되는지 몰라서 그냥 가리기만 했어요, 지구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서야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던 버릇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다시 깨닫고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자기가 생활했던 것을 비추게 돼요. 그때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비춰봤더니 내가 죄를 범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자 그때서야 자기가 벗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었다. 이 말은 무엇을 입었기에 벗은 줄 알았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생령, 살아있는 영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자기가 벗으려서 벗은 게 아니라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보니까 벗었어요. 그때서야.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누더기 옷, 더러운, 이건 물론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제 뒤에 갈라디아서도 얘기합니다만은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아름다운 옷이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아담이 지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까지 싹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데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는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벗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영광의 옷이 사라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도 사라질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옷은 죄로 물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 그러면 바로 그날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너 죄졌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럼 내 양심이 요동을 쳐서 미친 듯이 주를 찾게 됩니다. 죄를 지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걸 깨닫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을 때 침상으로 달려가서 그 침상이 진짜 눈물의 강이 될 줄로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잠시 동안 더럽혀졌던 그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 내가 그걸 다시 입기를 원한다고,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주 눈물 쏙 빠지게 어떻게 회개합니다. 주님이 다시 입혀줍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그 뒤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영원히 벗겨지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그 자유의지는 범죄할 수 있는 자유의지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범죄할 수 없는 자유의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왜?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진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빨리 제자리로 찾아가서 그 옷을 다시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가 답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시 입힙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끝까지 주님이 징계합니다. 돌이킬 때까지. 아주 호되게 가면 갈수록 더 커집니다. 매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매 방망이에 꽃이 핀다 그래요.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회개를 아주 쏜살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위대한 옷입니다. 더럽혀서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과 피 튀기게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니 네가 넘어질 수밖에 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핑계대는 인생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분강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가끔 물어보셔야 합니다. 아니 자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 내가 지금 서서 가는, 아니 걸어서 가는 그 방향이 어딘가를 체크해야 돼요. 너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어디야? 예, 일터입니다.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혹여 바람피는 관계라면 바람피는 장소, 죄를 범하는데 도둑질이라면 도둑질하는 그 장소, 그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도둑질 안 하게 됩니다. 바람피다가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죄가 멈출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아담이 하와가 주는 사과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우리 그 양육할 때 남편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아담이라면 당신 아내가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랬더니 열이면 열 다 먹겠다 그럽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 먹으면 아내에게 맞아주거나, 먹고 또 지키면은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여하튼 간에 먹어서 하나님한테 주거나, 안 먹어서 아내에게 맞아주거나,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먹고 죽는 게 더 좋다고 받아 먹겠다고 얘기합니다.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가시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아내는 눈에 보이니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결혼을 시키죠, 그죠? 한 가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뭐라 그랬죠? 우선순위, 하나님 말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하면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 친정 부모, 시부모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모는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물론 부모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는 네가 가정을 꾸려가는데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를 돕는 그 배필이 최고의 우선순위야. 그래야 네 가정이 세워지니까. 부모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준 겁니다. 이거 바꿔버리면 서로에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칼로 돌아오게 되고 이혼하게 되는 일이 또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순서를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담이 참으로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그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난 무슨 말이야? 나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대요. 이게 참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기뻐했던 그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아내가 뭐라고 좀 말 안 하고 말 잘 안 듣고 뭐 자꾸 대들고 막 바가지고 있고 하면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아담처럼 주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 때문에 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조상이다 보니까 핑계를 대는데 너무 능숙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게 뭐라면 자기도 욕심이 생겨서 먹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외부적인 요인인데 그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님이 크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으로 야 이러지는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뭐냐, 뱀에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하와를 봅니다. 이번에는 여자한테 핑계를 대고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얘기하니 여자한테 가십니다. 주님이. 창세기 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꾀에서 꿰매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알은 거예요. 너무 늦게 알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얼굴을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네. 내가 꾀에 빠져서 당했구나. 이미 늦은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전가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여기서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속인 자, 뱀, 속은 자, 여자와 남자 둘 다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이단 교주만 네가 왜 속여갖고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었느냐 그 사람 지옥 가지만 너는 어찌하여 속아 넘어갔느냐 똑같이 지옥 갑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왜 봐주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이건 긍휼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라 그랬더니 핑계를 대요. 그죠? 너무 어렵게 돼서 못 읽겠습니다. 나는 까막눈이라서 못 읽겠습니다. 주님은 뭘 요구합니까? 까막눈이면 글 배워서 읽어야 되고 모르면 끝까지 깨달 때까지 네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나를 경외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백 번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라고.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안 나오는 거는 본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끝내 속아 넘어간 자도 함께 속은 자와 같이 취급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선택하고 나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그들이 받은 그 결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생긴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불순종이고 누구에게 순종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마귀의 유혹이냐, 이걸 우리에게 정해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너는 어떤 걸 택하느냐. 인생은 누가 그랬습니다. 선택이라고. 항상 우리 안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중립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중립이라고 갔는데 그게 중립이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예.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도 심지어 밥을 먹을 때 몇 시에 먹을까. 예. 늘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멀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때가 되면 먹습니다. 다 선택입니다. 안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 있고 없고, 가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유관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도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영적으로는 말도 못합니다. 잠시 가려진 것 같아도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걸 경험해서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스스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았을 때요,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고기를 쳐다볼 수 없고 땅만 보는데 땅도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땅은 할 수 없이 걸어야 되니까 땅을 쳐다보긴 하지만, 천지가 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죄가 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바람이 불 때 들어옵니다. 그 바람 불 때에 온갖 잡동산의 소리를 그것만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쫑긋 떼고 마음을 열고 집중해야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병동아, 병동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나이다. 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핑계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 죄가 발견되면은 그 죄가 누구 때문에 일어나, 심지어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해서 할 수 없이 훔쳤습니다라고 자식을 핑계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도둑질할 때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을 보았습니다. 뱀에게 핑계를 대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하와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았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됩니다. 그래도 아주 가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의 종로로 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범죄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었습니다. 육안이 너무나 밝아져서 벗은 줄 그제서야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하는 그 관계,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이 관계가 얼마나 무서운 관계인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고 범죄로 말미암아 형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로 다가오는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결과로, 책임으로 다가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는 그 음성. 우리가 하나님 바람이 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음성 듣고 주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혹여 그곳이 범죄의 장소라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이 진리에 머무는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듯 부상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덮으시고 없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서로 핑계대지 아니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내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다시는 그렇게 죄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